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란 어떤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내가 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또 책망도 하셨는데 그 칭찬과 책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어떤 것인지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방의 신전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를 목도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요,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오는데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석가 렌스키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대요. 근데 버가모 교회 감독으로 있을 때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서 이렇게 불로 달궈진 그러니까 놋새, 황소 위에 앉혀져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감독인 안디바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서는요, 다양한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물론 로마 황제의 신전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신전에서는 언제나 축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나누어진 고기를 나눠 먹고 향을 피우면서 로마의 황제의 신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런 고백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오 구주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안디바 역시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여러분, 증인은 언어적으로 볼 때에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강하게 함축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순교자로 번역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증인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마르투스, 증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자기들의 감독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켰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굳게 잡았다라고 말해요? 네, 거기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말해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여러분, 그 지역에는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황제의 이름도 있었고, 제우스의 이름도 있었고, 비너스의 이름도 있었고, 각종 이방의 신전에서 섬기는 이방의 신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가모 지역의 성도들은요, 그 우상의 이름을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 속에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사역이 그 이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칭찬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도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와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책망도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책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책망이 뭐냐? 그 첫 번째 책망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것이었냐?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이겨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와 환난은 이겨냈지만 내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유혹은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혼합주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적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 니골라당의 정체가 뭐예요? 자, 니골라당의 정체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구약시대가 아니고 율법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육은 더럽고 악하고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영을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골라당의 교훈은 구원에서 행위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원파의 교리와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술과 도박과 음란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영적인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근데 주님은요 충분히 문맥상 이렇게 먼저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주님은 그러므로 징계하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징계가 먼저였나요? 회개가 먼저였나요? 회개가 먼저였어요. 주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죠.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이 곧바로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징계의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버가모 교회에,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회개를 촉구하실까요? 왜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실까요? 그것은 회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회개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더 거룩하신 분이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결국 나를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요, 주님,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지만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예?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아침에 미워했네요, 주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회개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그 검이 예리하게 우리를 찌르면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마지막 교훈을 권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마지막 권면이 뭐냐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주님의 권면이 뭐냐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지는 자도 있다는 걸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언제나 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신분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싸우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분할 때에 이 땅의 교회를 전투교회라고 말하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가리킬 때에 승리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예? 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이 전쟁은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닙니다. 내 영혼과 내 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원한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싸워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깁시다. 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영적인 전쟁은 내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 힘과 능력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앞서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상급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대요.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만나 아시죠? 이 만나는요,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만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주님이 만나래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생명의 양식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큐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만나요. 시옷이 아닙니다. 예, 시옷이 아니에요. 예, 주 만나예요. 주 만나. 그런데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그냥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대요. 그렇죠? 여러분, 감추어진 만나는 뭘까요?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만나라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모르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게 만나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감추어진 만나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만나를 먹어야만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수 있거든요.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요,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그 이름은 받는 자만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거닐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